늙음이 아름다움이 됩니다. 내 몸이라는 집이 낡아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성주괴공. 아침마다 세수를 하려 거울 앞에 서면 어느새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은 머리카락과 깊게 패인 주름살을 보며 낯선 이방인을 마주한 듯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곤 합니다. 팽팽했던 살결은 간데없고 여기저기 검버섯이 핀 손등을 쓰다듬다 보면 그 옛날 꽃 같던 시절의 나는 어디로 가버렸나 싶어 자꾸만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평생을 가족들 거두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몸 하나 돌볼 겨루 없이 달려왔는데 돌아온 것은 삐걱거리는 관절과 기력 없는 육신뿐인 것 같아 세상이 참으로 야속하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생겨나고 머물다가 낡아지고 마침내 사라져 텅 비게 된다는 만물의 4가지 걸음이라는 지혜를 일러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정성껏 지은 집이 시간이 흐르면 벽지가 바래고 기둥이 기우는 것과 같은 아주 자연스러운 우주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이 낡아가는 것을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슬픔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낡은 집에 문설주가 달아있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그 문을 드나들며 온기를 나누었다는 징표이며 지붕의 기와가 이끼를 머금은 것은 그만큼 오랜 세월 비바람으로부터 소중한 것들을 지켜냈다는 명예로운 기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가 변하는 것에 매달려 괴로워하는 것은 마치 저무는 해를 붙잡으려 울부짖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해가 저물어야 찬란한 노을이 피어나고 꽃이 져야만 비로소 달콤한 열매가 맺히듯 우리 육신의 변화 또한 더 깊은 영혼의 결실을 맺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만물의 4가지 걸음 중 3번째 단계인 낡아가는 시간은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성숙하고 향기로운 시기입니다. 겉모양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내면의 평화를 비로소 마주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거울 속의 주름을 노년의 슬픔으로 보지 말고 수만 번의 웃음과 울음이 빚어낸 삶의 나이테로 바라보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늙어가는 것은 병이 아니라 생명이 가진 가장 정직한 본 모습입니다. 굽은 허리는 이제 낮은 곳을 살피며 겸손하게 살라는 대지의 가르침이며 침침해진 눈은 밖으로 향하던 분별의 시선을 거두고 내면의 빛을 찾으라는 지혜의 신호입니다. 육신이라는 집이 조금 낡았다고 해서 그 안에 머무는 당신의 고귀한 성품까지 낡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낡은 창틈으로 더 많은 햇살이 들어오듯 비워지고 낡아진 육신 사이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이 더욱 선명하게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봄날의 화사한 꽃치마가 어느새 빛바랜 옷처럼 변해가는 세월 앞에 서면 누구나 가슴 한구석에 쓸쓸함이 차오르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멈춰 서 있는 것은 없으며 만물은 반드시 생겨나고 머무르다 낡아지고 마침내 비워지는 4가지의 큰 걸음을 걷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가졌던 팽팽한 살결과 힘찬 기운은 생겨나고 머무는 시기의 짧은 찬란함이었습니다. 이제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고 무릎 마디마디가 시린 것은 인생이라는 집이 자연스럽게 낡아가는 과정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이것은 결코 잘못된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숲의 나무가 한여름의 푸름을 뒤로하고 단풍을 거쳐 낙엽으로 돌아가는 것이 온 우주의 장엄한 질서이듯 우리 몸의 변화 또한 걸을 수 없는 자연의 순리일 뿐입니다. 거울 속의 낯선 노인을 보며 한숨 짓는 마음은 아직도 저물어가는 해를 붙잡고 싶어하는 미련의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지는 해가 있어야만 밤하늘의 찬란한 별들을 만날 수 있듯이 육신의 기운이 빠져나가야만 비로소 우리 영혼의 깊은 울림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에 매달려 괴로워하는 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손바닥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라 하셨습니다. 낡아가는 몸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동안 이 집안에서 수많은 자식들을 키워내고 거친 세상을
견뎌온 자신의 삶을 대견하게 여겨야 합니다. 몸이 낡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서 나의 쓰임새를 다했다는 명예로운 삶의 흔적과도 같습니다. 삐걱거리는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오히려 방 안의 온기를 소중하게 느끼게 하듯 쇠약해진 육신은 우리에게 매 순간 살아있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고마운 스승입니다. 이제는 젊음이라는 화려한 옷을 미련 없이 벗어던지고 늙음이라는 편안하고 수수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입니다. 그 옷을 입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나 자신으로 온전하게 머무는 참된 평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평생을 흙 묻은 손으로 텃밭을 일구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살아온 어르신들에게 낡아가는 몸은 마치 오래된 집의 석가래가 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던 지붕의 기와가 깨지고 기둥이 조금 기운다고 해서 그 집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 세월의 손때가 묻은 문고리와 반질반질하게 닦인 마루가 새 집에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깊은 향기를 뿜어내듯 어르신들의 낡아진 몸 안에는 세상을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넉넉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당연한 이치를 깨닫는 이만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억지로 부정하려 들지 말고 이제는 자연의 섭리가 내 몸을 통해 흐르고 있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노년이 되어 깨닫는 것은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이 진짜 보배라는 사실입니다. 침침해진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뿌옇게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흐릿함 덕분에 세상의 날카로운 다툼으로부터 멀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은 이제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내 안에서 울리는 부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성스러운 부름입니다. 육신이라는 집의 창문이 하나둘 닫히는 것은 이제 밖으로 향하던 마음의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내면의 등불을 밝히라는 뜻입니다. 낡아가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생명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둘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아침 이슬이 햇살에 녹아 사라지는 것을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 이슬이 다시 대지를 적시고 구름이 되어 영원히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또한 우주에서 잠시 빌려온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때가 되어 이 빌려온 것들을 다시 주인인 자연에게 돌려주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평화로운 일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깊은 주름을 인생의 고단한 지도라 여기며 정성껏 쓰다듬어 보십시오. 그 골짜기마다 맺혀있던 눈물과 땀방울이 이제는 걸음이 되어 당신의 영혼에 지혜의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해 저무는 서산 마루에 걸린 노을이 그 어떤 아침 햇살보다 붉고 장엄한 것은 온종일 세상을 비추느라 자신을 다 태워버린 헌신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의 굽은 허리와 시린 무릎 또한 자식들의 앞길을 닦아주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준 숭고한 희생의 기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잠시 머물다 가는 여관이라 하셨고 우리 몸은 잠시 갈아입는 옷 한 벌에 비유하셨습니다. 옷이 낡아 소매가 헤어지고 색이 바랬다고 해서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품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듯 육신이 쇠약해졌다고 해서 당신의 존엄함이 깎이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낡은 옷을 입었을 때 몸이 더 편안하고 자유롭듯이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은 노년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해야 마땅합니다. 거울 속의 하얀 머리카락은 세월이 당신의 머리 위에 내려준 지혜의 왕관입니다. 젊은 날의 검은 머리가 열정과 욕망의 상징이었다면 노년의 은빛 머릿결은 모든 파도를 다 겪어낸 뒤에 찾아온 고요한 바다의 거품과 같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진 것은 이제 발밑에 피어있는 작은 풀꽃들의 속삭임을 듣고 흙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성스러운 수행으로 삼으라는 대지의 배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도 마음의 눈이 밝은 이를 진정으로 눈뜬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풍경에 마음을 뺏기기보다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자신의 숨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영원한 나를 만나게 됩니다. 낡아가는 것은 결코 추한 일이 아닙니다. 잘 익은 과일이 향기를 토하고 껍질이 부드러워지듯 사람 또한 세월에 깎이고 다듬어질 때 비로소 인격의 향기가 우러나옵니다. 주름진 손마디는 수만 번의 기도를 올린 성스러운 제단이고 구분 등은 세상의 모든 슬픔을 묵묵히 짊어지고 건너온 자비의 다리입니다. 예전의 나를 붙잡으려 애쓰는 마음이 클수록 현재의 나를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움이 다시 몸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됩니다. 낡아가는 내 몸을 향해 수고 많았다고 다정한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그 받아들임의 한마디가 맺혀있던 응어리를 풀어주고 육신이라는 낡은 집안을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아궁이에서 활활 타오르던 장작이 어느덧 잦아들어 은은한 숯불로 남았을 때 그 열기는 방 안 구석구석을 더 깊고 오래도록 데워줍니다. 노년의 삶도 이와 같아서 요란했던 젊음의 불꽃은 꺼졌을지언정 삶의 모든 풍파를 견뎌낸 뒤에 오는 은은한 평온이야말로 주변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셔주는 진짜 생명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물이 태어나고 머물다 사라지는 것은 하늘의 구름이 일어났다가 흩어지는 것과 같아 본래부터 정해진 주인이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 몸이 낡아지고 기력이 다해가는 것을 보며 내 것이 사라진다고 통곡하지 마십시오. 본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에 돌려주는 것 또한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이라는 잔치에 초대받아 육신이라는 빌린 옷을 입고 한바탕 즐겁게 놀다가 이제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 것뿐입니다. 낡아가는 육신은 우리에게 비움의 미학을 가르쳐주는 가장 정직한 스승입니다. 손에 쥔 것이 많으면 길을 떠나기 무겁고 힘겨운 법인데 자연은 고맙게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볍게 갈 수 있도록 기력을 걷어가고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집착의 끈을 놓지 못해 고통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입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더 얻으려 하고 더 채우려 하기보다 하나둘씩 가볍게 덜어내고 비워내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방이 비어 있어야 사람이 편히 쉴 수 있듯이 마음속의 욕심과 원망을 다 비워내야만 비로소 영혼의 안식이 그 자리에 깃들 수 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전부는 아닙니다. 육신이라는 껍데기 안에는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는 눈부신 보석이 들어 있습니다. 낡은 상자 속에 담긴 보석이 상자가 낡았다고 해서 빛을 잃지 않듯 당신의 본래 성품은 여전히 부처님과 똑같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늙음과 병듦은 그 보석을 감싸고 있던 거친 껍데기가 벗겨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제 모든 서러움과 아쉬움을 저무는 노을빛에 실어보내고 고요하게 타오르는 숯불 같은 평온함으로 남은 여정을 걸으십시오. 육신의 집이 낡아 문설주가 내려앉을 때 당신은 비로소 가로막힌 벽이 없는 우주라는 더 넓은 집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 비움의 지혜가 당신의 노년을 가장 거룩하고 장엄한 축제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고향집의 툇마루가 세월에 깎여 반질반질해지듯 사람의 육신 또한 긴 시간을 지나며 자연스럽게 닳고 깎여나가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생겨나고 머물다가 낡아지고 마침내 사라져 텅 비게 된다는 만물의 4가지 걸음을 일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정성껏 지은 집이 시간이 흐르면 기둥이 기우는 것과 같은 아주 자연스러운 우주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이 낡아가는 것을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슬픔으로만 여기지만 낡은 집의 문설주가 달아있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그 문을 드나들며 온 길을 나누었다는 숭고한 징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껍데기가 변하는 것에 매달려 괴로워하는 것은 저무는 해를 붙잡으려 울부짖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해가 저물어야 찬란한 노을이 피어나고 꽃이 져야만 비로소 열매가 맺히듯
육신의 변화 또한 더 깊은 영혼의 결실을 맺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낡아가는 시간은 사실 인생에서 가장 성숙하고 향기로운 시기입니다. 겉모양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내면의 평화를 비로소 마주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거울 속의 주름을 노년의 슬픔으로 보지 말고 수만 번의 웃음과 울음이 빚어낸 삶의 나이테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낡아가는 것은 병이 아니라 생명이 가진 가장 정직한 본 모습입니다. 굽은 허리는 이제 낮은 곳을 살피라는 대지의 가르침이며, 침침해진 눈은 내면의 빛을 찾으라는 지혜의 신호입니다. 육신이라는 집이 조금 낡았다고 해서 그 안에 머무는 고귀한 성품까지 낡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워지고 낡아진 육신 사이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이 더욱 선명하게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산기슭의 바위가 수천 년 동안 비바람에 씻겨 둥그러지듯 사람의 성품 또한 노년의 고통과 마주하며 비로소 모난 구석이 깎여나가고 부드러워지는 법입니다. 몸이 아프고 기력이 쇠하는 것은 단순히 늙어가는 서러움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집착의 소나기를 이제 그만 풀라는 자연의 준엄한 훈계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만 쫓느라 정작 내 마음속에 어떤 보석이 들어있는지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의 눈이 흐려질 때 오히려 마음의 눈은 더 밝게 뜨인다고 하셨습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이 안으로 돌아오면 젊은 시절에는 결코 보이지 않던 영원한 생명의 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육신이라는 집의 기둥이 흔들리고 지붕이 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껍데기에 연연하지 말고 집주인의 본래 자리를 살피라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몸이 나라고 믿고 온갖 정성을 다해 가꾸어 왔지만 사실 몸은 잠시 빌려 입은 옷에 불과합니다. 옷이 낡아 소매가 헤어지면 새 옷으로 갈아입을 준비를 하듯 우리 영혼도 낡은 육신을 벗고 더 넓은 우주로 나아갈 채비를 하는 것입니다. 낡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크고 작은 아픔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두고 갈 무거운 보따리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만드는 지혜의 손길입니다. 아픈 무릎을 주무르며 서러워하기보다 한평생 험한 길을 묵묵히 걸어와 준 이 고마운 육신에게 수고 많았다고 다정한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그 받아들임의 마음이 생길 때 육신의 통증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평온으로 인도하는 자비로운 숨결로 변하게 됩니다. 늙어가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소멸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생명의 본질로 돌아가는 장엄한 귀환입니다. 이 낡아짐의 미학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노년의 삶은 그 어떤 청춘보다 찬란하고 눈부신 빛을 내뿜게 될 것입니다. 가을날 잘 익은 과일이 향기를 토하며 껍질이 부드워지듯 사람 또한 세월에 깎이고 다듬어질 때 비로소 인격의 진한 향기가 우러나옵니다. 주름진 손마디는 수만 번의 기도를 올리고 자식들을 어루만진 성스러운 재단이고 구분 등은 세상의 모진 슬픔을 묵묵히 견뎌낸 자비의 다리입니다. 이제는 왕년에 내가 어땠는지 따지는 부질없는 집착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예전의 나를 붙잡으려 애쓰는 마음이 클수록 현재의 나를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움이 다시 몸을 굳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잠시 머물다 가는 나루터라 하셨고 우리 몸은 건너야 할 강물 위에 띄운 조각배에 비유하셨습니다. 강을 거의 다 건너온 배가 조금 낡고 물이 샌다고 해서 사공이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 멀리 보이는 안식의 해안에 무사히 도착하고 있음을 기뻐하며 평생 함께해준 낡은 배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육신의 기운이 빠지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더 가볍고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손에 쥔 것이 많고 몸이 너무 튼튼하면 집착의 끈을 놓기가 더 힘겨운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신체적 제약들이 사실은 우리 영혼을 집착의 감옥에서 풀어주려는 성스러운 배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 시린 무릎도 굽은 허리도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영원한 평화로 인도하는 고마운 길잡이가 됩니다. 이제 낡아가는 육신을 원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부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당신의 노년은 그 어떤 청춘보다 찬란한 빛을 내뿜게 될 것입니다. 아궁이의 불길이 찾아들고 숯불이 은은하게 남았을 때 그 열기가 더 깊고 오래가는 법입니다. 젊은 날에 뜨겁고 요란했던 건강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이제는 삶의 풍파를 다 겪어낸 뒤에 오는 은은한 생명력이 어르신들의 가슴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 절을 올리기 힘들다면 앉은 자리에서 합장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하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로부터 멀어져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의 장애가 마음의 장애가 될 수 없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신체적 제약은 오히려 잡다한 세상일의 신경을 끄고 오직 자신을 닦는데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성스러운 장벽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진정한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뼈마디가 쑤시고 기력이 달리는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 한 조각을 놓지 않는다면 그분은 이미 부처님의 품 안에서 건강을 되찾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평생 자식들 잘 되라고 정화수 떠놓고 빌던 그 정성으로 이제는 자신의 아픈 몸을 가엾이 여기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곧 부처님을 공양하는 마음이며,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야말로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시들어가는 꽃잎조차 대지를 기름지게 하는 밑거름이 되듯 노년의 병마를 대하는 담담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정화하는 지혜의 등불이 되어 세상을 밝게 비추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조차 하나의 무거운 집착임을 깨닫고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평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해질녘 마당가에 핀 분꽃이 입을 다물고 고요히 밤을 맞이할 준비를 하듯 우리 몸의 기운이 찾아드는 것은 영원히 더 크고 깊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룩한 채비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와 험한 일로 거칠어진 손마디를 보며 더 이상 서글퍼하거나 한숨 짓지 마십시오. 그 손이 빚어낸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그 등이 감당해온 무거운 삶의 무게가 있었기에 오늘날 자손들이 번성하고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따뜻하게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이 늙고 병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그 자리가 지옥이 되기도 하고 극락이 되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허리를 두드리며 세월을 원망하기보다는 평생 나를 지탱해준 뼈와 근육들에게 고생했다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보십시오. 마음이 부두어지면 몸의 긴장도 함께 풀리고 그 틈으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스며들어 말로 다할 수 없는 평온함을 선물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이 아픈 것을 끝이라 여기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그때가 참된 나를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때라고 하셨습니다. 밖으로 향하던 기운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내면의 고요가 깃들기 때문입니다. 시린 무릎을 감싸 쥐고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아래와 다를 바 없습니다. 몸의 통증을 나를 괴롭히는 벌이라 생각하지 말고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온 나에게 잠시 쉬어가라고 말해주는 다정한 쉼표로 받아들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생겨나고 머물다가 낡아지고 마침내 사라져 텅 비게 된다는 만물의 4가지 걸음이라는 지혜를 일러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정성껏 지은 집이 시간이 흐르면 벽지가 바래고 기둥이 기우는 것과 같은 아주 자연스러운 우주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이 낡아가는 것을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슬픔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낡은 집에 문설주가 달아있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그 문을 드나들며 온 길을 나누었다는 징표이며, 지붕의 기와가 이끼를 머금은 것은 그만큼 오랜 세월 비바람으로부터 소중한 것들을 지켜냈다는 명예로운 기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가 변하는 것에 매달려
괴로워하는 것은 마치 저무는 해를 붙잡으려 울부짖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해가 저물어야 찬란한 노을이 피어나고 꽃이 져야만 비로소 달콤한 열매가 맺히듯 우리 육신의 변화 또한 더 깊은 영혼의 결실을 맺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만물의 4가지 걸음 중 3번째 단계인 낡아가는 시간은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성숙하고 향기로운 시기입니다. 겉모양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내면의 평화를 비로소 마주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거울 속의 주름을 노년의 슬픔으로 보지 말고 수만 번의 웃음과 울음이 빚어낸 삶의 나이테로 바라보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늙어가는 것은 병이 아니라 생명이 가진 가장 정직한 본 모습입니다. 굽은 허리는 이제 낮은 곳을 살피며 겸손하게 살라는 대지의 가르침이며 침침해진 눈은 밖으로 향하던 분별의 시선을 거두고 내면의 빛을 찾으라는 지혜의 신호입니다. 육신이라는 집이 조금 낡았다고 해서 그 안에 머무는 당신의 고귀한 성품까지 낡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낡은 창틈으로 더 많은 햇살이 들어오듯 비워지고 낡아진 육신 사이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이 더욱 선명하게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봄날의 화사한 꽃치마가 어느새 빛바랜 옷처럼 변해가는 세월 앞에 서면 누구나 가슴 한구석에 쓸쓸함이 차오르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멈춰 서 있는 것은 없으며 만물은 반드시 생겨나고 머무르다 낡아지고 마침내 비워지는 4가지의 큰 걸음을 걷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가졌던 팽팽한 살결과 힘찬 기운은 생겨나고 머무는 시기의 짧은 찬란함이었습니다. 이제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고 무릎 마디마디가 시린 것은 인생이라는 집이 자연스럽게 낡아가는 과정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이것은 결코 잘못된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숲의 나무가 한여름의 푸름을 뒤로하고 단풍을 거쳐 낙엽으로 돌아가는 것이 온 우주의 장엄한 질서이듯 우리 몸의 변화 또한 걸을 수 없는 자연의 순리일 뿐입니다. 거울 속의 낯선 노인을 보며 한숨 짓는 마음은 아직도 저물어가는 해를 붙잡고 싶어하는 미련의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지는 해가 있어야만 밤하늘의 찬란한 별들을 만날 수 있듯이 육신의 기운이 빠져나가야만 비로소 우리 영혼의 깊은 울림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에 매달려 괴로워하는 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손바닥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라 하셨습니다. 낡아가는 몸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동안 이 집안에서 수많은 자식들을 키워내고 거친 세상을 견뎌온 자신의 삶을 대견하게 여겨야 합니다. 몸이 낡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서 나의 쓰임새를 다했다는 명예로운 삶의 흔적과도 같습니다. 삐걱거리는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오히려 방 안의 온기를 소중하게 느끼게 하듯 쇠약해진 육신은 우리에게 매 순간 살아있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고마운 스승입니다. 이제는 젊음이라는 화려한 옷을 미련 없이 벗어던지고 늙음이라는 편안하고 수수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입니다. 그 옷을 입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나 자신으로 온전하게 머무는 참된 평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평생을 흙 묻은 손으로 텃밭을 일구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살아온 어르신들에게 낡아가는 몸은 마치 오래된 집의 석가래가 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던 지붕의 기와가 깨지고 기둥이 조금 기운다고 해서 그 집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 세월의 손때가 묻은 문고리와 반질반질하게 닦인 마루가 새 집에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깊은 향기를 뿜어내듯 어르신들의 낡아진 몸 안에는 세상을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넉넉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당연한 이치를 깨닫는 이만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억지로 부정하려 들지 말고 이제는 자연의 섭리가 내 몸을 통해 흐르고 있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노년이 되어 깨닫는 것은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이 진짜 보배라는 사실입니다. 침침해진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뿌옇게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흐릿함 덕분에 세상의 날카로운 다툼으로부터 멀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은 이제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내 안에서 울리는 부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성스러운 부름입니다. 육신이라는 집의 창문이 하나둘 닫히는 것은 이제 밖으로 향하던 마음의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내면의 등불을 밝히라는 뜻입니다. 낡아가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생명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둘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아침 이슬이 햇살에 녹아 사라지는 것을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 이슬이 다시 대지를 적시고 구름이 되어 영원히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또한 우주에서 잠시 빌려온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때가 되어 이 빌려온 것들을 다시 주인인 자연에게 돌려주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평화로운 일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깊은 주름을 인생의 고단한 지도라 여기며 정성껏 쓰다듬어 보십시오. 그 골짜기마다 맺혀있던 눈물과 땀방울이 이제는 걸음이 되어 당신의 영혼에 지혜의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해 저무는 서산 마루에 걸린 노을이 그 어떤 아침 햇살보다 붉고 장엄한 것은 온종일 세상을 비추느라 자신을 다 태워버린 헌신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의 굽은 허리와 시린 무릎 또한 자식들의 앞길을 닦아주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준 숭고한 희생의 기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잠시 머물다 가는 여관이라 하셨고 우리 몸은 잠시 갈아입는 옷 한 벌에 비유하셨습니다. 옷이 낡아 소매가 헤어지고 색이 바랬다고 해서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품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듯 육신이 쇠약해졌다고 해서 당신의 존엄함이 깎이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낡은 옷을 입었을 때 몸이 더 편안하고 자유롭듯이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은 노년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해야 마땅합니다. 거울 속의 하얀 머리카락은 세월이 당신의 머리 위에 내려준 지혜의 왕관입니다. 젊은 날의 검은 머리가 열정과 욕망의 상징이었다면 노년의 은빛 머릿결은 모든 파도를 다 겪어낸 뒤에 찾아온 고요한 바다의 거품과 같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진 것은 이제 발밑에 피어있는 작은 풀꽃들의 속삭임을 듣고 흙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성스러운 수행으로 삼으라는 대지의 배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도 마음의 눈이 밝은 이를 진정으로 눈뜬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풍경에 마음을 뺏기기보다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자신의 숨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영원한 나를 만나게 됩니다. 낡아가는 것은 결코 추한 일이 아닙니다. 잘 익은 과일이 향기를 토하고 껍질이 부드러워지듯 사람 또한 세월에 깎이고 다듬어질 때 비로소 인격의 향기가 우러나옵니다. 주름진 손마디는 수만 번의 기도를 올린 성스러운 제단이고 굽은 등은 세상의 모든 슬픔을 묵묵히 짊어지고 건너온 자비의 다리입니다. 예전의 나를 붙잡으려 애쓰는 마음이 클수록 현재의 나를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움이 다시 몸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됩니다. 낡아가는 내 몸을 향해 수고 많았다고 다정한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그 받아들임의 한마디가 맺혀있던 응어리를 풀어주고 육신이라는 낡은 집안을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아궁이에서 활활 타오르던 장작이 어느덧 잦아들어 은은한 숯불로 남았을 때 그 열기는 방 한 구석구석을 더 깊고 오래도록 데워줍니다. 노년의 삶도 이와 같아서 요란했던 젊음의 불꽃은 꺼졌을지언정 삶의 모든 풍파를 견뎌낸 뒤에 오는 은은한 평온이야말로 주변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셔주는 진짜 생명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물이 태어나고 머물다 사라지는 것은 하늘의 구름이 일어났다가 흩어지는 것과 같아 본래부터 정해진 주인이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 몸이 낡아지고 기력이 다해가는 것을 보며
내 것이 사라진다고 통곡하지 마십시오. 본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에 돌려주는 것 또한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이라는 잔치에 초대받아 육신이라는 빌린 옷을 입고 한바탕 즐겁게 놀다가 이제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 것뿐입니다. 낡아가는 육신은 우리에게 비움의 미학을 가르쳐주는 가장 정직한 스승입니다. 손에 쥔 것이 많으면 길을 떠나기 무겁고 힘겨운 법인데 자연은 고맙게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볍게 갈 수 있도록 기력을 걷어가고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집착의 끈을 놓지 못해 고통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입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더 얻으려 하고 더 채우려 하기보다 하나둘씩 가볍게 덜어내고 비워내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방이 비어 있어야 사람이 편히 쉴 수 있듯이 마음속의 욕심과 원망을 다 비워내야만 비로소 영혼의 안식이 그 자리에 깃들 수 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전부는 아닙니다. 육신이라는 껍데기 안에는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는 눈부신 보석이 들어 있습니다. 낡은 상자 속에 담긴 보석이 상자가 낡았다고 해서 빛을 잃지 않듯 당신의 본래 성품은 여전히 부처님과 똑같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늙음과 병들면 그 보석을 감싸고 있던 거친 껍데기가 벗겨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제 모든 서러움과 아쉬움을 저무는 노을빛에 실어보내고 고요하게 타오르는 숯불 같은 평온함으로 남은 여정을 걸으십시오. 육신의 집이 낡아 문설주가 내려앉을 때 당신은 비로소 가로막힌 벽이 없는 우주라는 더 넓은 집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 비움의 지혜가 당신의 노년을 가장 거룩하고 장엄한 축제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고향집의 툇마루가 세월에 깎여 반질반질해지듯 사람의 육신 또한 긴 시간을 지나며 자연스럽게 닳고 깎여나가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생겨나고 머물다가 낡아지고 마침내 사라져 텅 비게 된다는 만물의 4가지 걸음을 일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정성껏 지은 집이 시간이 흐르면 기둥이 기우는 것과 같은 아주 자연스러운 우주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이 낡아가는 것을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슬픔으로만 여기지만 낡은 집의 문설주가 달아있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그 문을 드나들며 온기를 나누었다는 숭고한 징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껍데기가 변하는 것에 매달려 괴로워하는 것은 저무는 해를 붙잡으려 울부짖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해가 저물어야 찬란한 노을이 피어나고 꽃이 져야만 비로소 열매가 맺히듯 육신의 변화 또한 더 깊은 영혼의 결실을 맺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낡아가는 시간은 사실 인생에서 가장 성숙하고 향기로운 시기입니다. 겉모양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내면의 평화를 비로소 마주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거울 속의 주름을 노년의 슬픔으로 보지 말고 수만 번의 웃음과 울음이 빚어낸 삶의 나이테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낡아가는 것은 병이 아니라 생명이 가진 가장 정직한 본 모습입니다. 굽은 허리는 이제 낮은 곳을 살피라는 대지의 가르침이며 침침해진 눈은 내면의 빛을 찾으라는 지혜의 신호입니다. 육신이라는 집이 조금 낡았다고 해서 그 안에 머무는 고귀한 성품까지 낡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워지고 낡아진 육신 사이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이 더욱 선명하게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산기슭의 바위가 수천 년 동안 비바람에 씻겨 둥그러지듯 사람의 성품 또한 노년의 고통과 마주하며 비로소 모난 구석이 깎여나가고 부드러워지는 법입니다. 몸이 아프고 기력이 쇠하는 것은 단순히 늙어가는 서러움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집착의 소나기를 이제 그만 풀라는 자연의 준엄한 훈계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만 쫓느라 정작 내 마음속에 어떤 보석이 들어있는지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의 눈이 흐려질 때 오히려 마음의 눈은 더 밝게 뜨인다고 하셨습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이 안으로 돌아오면 젊은 시절에는 결코 보이지 않던 영원한 생명의 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육신이라는 집의 기둥이 흔들리고 지붕이 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껍데기에 연연하지 말고 집주인의 본래 자리를 살피라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몸이 나라고 믿고 온갖 정성을 다해 가꾸어 왔지만 사실 몸은 잠시 빌려 입은 옷에 불과합니다. 옷이 낡아 소매가 헤어지면 새 옷으로 갈아입을 준비를 하듯 우리 영혼도 낡은 육신을 벗고 더 넓은 우주로 나아갈 채비를 하는 것입니다. 낡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크고 작은 아픔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두고 갈 무거운 보따리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만드는 지혜의 손길입니다. 아픈 무릎을 주무르며 서러워하기보다 한평생 험한 길을 묵묵히 걸어와 준 이 고마운 육신에게 수고 많았다고 다정한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그 받아들임의 마음이 생길 때 육신의 통증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평온으로 인도하는 자비로운 순결로 변하게 됩니다. 늙어가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소멸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생명의 본질로 돌아가는 장엄한 귀환입니다. 이 낡아짐의 미학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노년의 삶은 그 어떤 청춘보다 찬란하고 눈부신 빛을 내뿜게 될 것입니다. 가을날 잘 익은 과일이 향기를 토하며 껍질이 부드워지듯 사람 또한 세월에 깎이고 다듬어질 때 비로소 인격의 진한 향기가 우러나옵니다. 주름진 손마디는 수만 번의 기도를 올리고 자식들을 어루만진 성스러운 제단이고 구분 등은 세상의 모진 슬픔을 묵묵히 견뎌낸 자비의 다리입니다. 이제는 왕년에 내가 어땠는지 따지는 부질없는 집착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예전의 나를 붙잡으려 애쓰는 마음이 클수록 현재의 나를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움이 다시 몸을 굳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잠시 머물다 가는 나루터라 하셨고 우리 몸은 건너야 할 강물 위에 띄운 조각배에 비유하셨습니다. 강을 거의 다 건너온 배가 조금 낡고 물이 샌다고 해서 사공이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 멀리 보이는 안식의 해안에 무사히 도착하고 있음을 기뻐하며 평생 함께해준 낡은 배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육신의 기운이 빠지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더 가볍고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손에 쥔 것이 많고 몸이 너무 튼튼하면 집착의 끈을 놓기가 더 힘겨운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신체적 제약들이 사실은 우리 영혼을 집착의 감옥에서 풀어주려는 성스러운 배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 시린 무릎도 굽은 허리도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영원한 평화로 인도하는 고마운 길잡이가 됩니다. 이제 낡아가는 육신을 원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부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당신의 노년은 그 어떤 청춘보다 찬란한 빛을 내뿜게 될 것입니다. 아궁이의 불길이 찾아들고 숯불이 은은하게 남았을 때 그 열기가 더 깊고 오래가는 법입니다. 젊은 날의 뜨겁고 요란했던 건강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이제는 삶의 풍파를 다 겪어낸 뒤에 오는 은은한 생명력이 어르신들의 가슴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 절을 올리기 힘들다면 앉은 자리에서 합장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하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로부터 멀어져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의 장애가 마음의 장애가 될 수 없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신체적 제약은 오히려 잡다한 세상 일에 신경을 끄고 오직 자신을 닦는데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성스러운 장벽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진정한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뼈마디가 쑤시고 기력이 달리는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 한 조각을 놓지 않는다면 그분은 이미 부처님의 품 안에서 건강을 되찾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평생 자식들 잘 되라고 정화수 떠놓고 빌던 그 정성으로 이제는 자신의 아픈 몸을 가엾이 여기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곧 부처님을 공양하는 마음이며,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야말로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시들어가는 꽃잎조차 대지를 기름지게 하는 밑거름이 되듯, 노년의 병마를 대하는 담담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정화하는 지혜의 등불이 되어 세상을 밝게 비추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조차 하나의 무거운 집착임을 깨닫고,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평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해질녘 마당가에 핀 분꽃이 입을 다물고 고요히 밤을 맞이할 준비를 하듯, 우리 몸의 기운이 잦아드는 것은 영원히 더 크고 깊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룩한 채비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와 험한 일로 거칠어진 손마디를 보며 더 이상 서글퍼하거나 한숨 짓지 마십시오. 그 손이 빚어낸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그 등이 감당해온 무거운 삶의 무게가 있었기에 오늘날 자손들이 번성하고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따뜻하게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이 늙고 병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그 자리가 지옥이 되기도 하고 극락이 되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허리를 두드리며 세월을 원망하기보다는 평생 나를 지탱해준 뼈와 근육들에게 고생했다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보십시오. 마음이 부두어지면 몸의 긴장도 함께 풀리고, 그 틈으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스며들어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온함을 선물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이 아픈 것을 끝이라 여기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그때가 참된 나를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때라고 하셨습니다. 밖으로 향하던 기운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내면의 고요가 깃들기 때문입니다. 시린 무릎을 감싸 쥐고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아래와 다를 바 없습니다. 몸의 통증을 나를 괴롭히는 벌이라 생각하지 말고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온 나에게 잠시 쉬어가라고 말해주는 다정한 쉼표로 받아들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생겨나고 머물다가 낡아지고 마침내 사라져 텅 비게 된다는 만물의 4가지 걸음이라는 지혜를 일러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정성껏 지은 집이 시간이 흐르면 벽지가 바래고 기둥이 기우는 것과 같은 아주 자연스러운 우주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이 낡아가는 것을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슬픔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낡은 집에 문설주가 달아있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그 문을 드나들며 온 길을 나누었다는 징표이며, 지붕의 기와가 이끼를 머금은 것은 그만큼 오랜 세월 비바람으로부터 소중한 것들을 지켜냈다는 명예로운 기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가 변하는 것에 매달려 괴로워하는 것은 마치 저무는 해를 붙잡으려 울부짖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해가 저물어야 찬란한 노을이 피어나고 꽃이 져야만 비로소 달콤한 열매가 맺히듯, 우리 육신의 변화 또한 더 깊은 영혼의 결실을 맺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만물의 4가지 걸음 중 3번째 단계인 낡아가는 시간은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성숙하고 향기로운 시기입니다. 겉모양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내면의 평화를 비로소 마주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거울 속의 주름을 노년의 슬픔으로 보지 말고 수만 번의 웃음과 울음이 빚어낸 삶의 나이테로 바라보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늙어가는 것은 병이 아니라 생명이 가진 가장 정직한 본 모습입니다. 굽은 허리는 이제 낮은 곳을 살피며 겸손하게 살라는 대지의 가르침이며, 침침해진 눈은 밖으로 향하던 분별의 시선을 거두고 내면의 빛을 찾으라는 지혜의 신호입니다. 육신이라는 집이 조금 낡았다고 해서 그 안에 머무는 당신의 고귀한 성품까지 낡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낡은 창틈으로 더 많은 햇살이 들어오듯 비워지고 낡아진 육신 사이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이 더욱 선명하게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봄날의 화사한 꽃치마가 어느새 빛발의 옷처럼 변해가는 세월 앞에 서면 누구나 가슴 한구석에 쓸쓸함이 차오르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멈춰 서 있는 것은 없으며 만물은 반드시 생겨나고 머무르다 낡아지고 마침내 비워지는 네 가지의 큰 걸음을 걷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가졌던 팽팽한 살결과 힘찬 기운은 생겨나고 머무는 시기의 짧은 찬란함이었습니다. 이제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고 무릎 마디마디가 시린 것은 인생이라는 집이 자연스럽게 낡아가는 과정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이것은 결코 잘못된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숲의 나무가 한여름의 푸름을 뒤로하고 단풍을 거쳐 낙엽으로 돌아가는 것이 온 우주의 장엄한 질서이듯 우리 몸의 변화 또한 걸을 수 없는 자연의 순리일 뿐입니다. 거울 속의 낯선 노인을 보며 한숨 짓는 마음은 아직도 저물어가는 해를 붙잡고 싶어하는 미련의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지는 해가 있어야만 밤하늘의 찬란한 별들을 만날 수 있듯이 육신의 기운이 빠져나가야만 비로소 우리 영혼의 깊은 울림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에 매달려 괴로워하는 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손바닥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라 하셨습니다. 낡아가는 몸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동안 이 집안에서 수많은 자식들을 키워내고 거친 세상을 견뎌온 자신의 삶을 대견하게 여겨야 합니다. 몸이 낡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서 나의 쓰임새를 다했다는 명예로운 삶의 흔적과도 같습니다. 삐걱거리는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오히려 방 안의 온기를 소중하게 느끼게 하듯 쇠약해진 육신은 우리에게 매 순간 살아있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고마운 스승입니다. 이제는 젊음이라는 화려한 옷을 미련 없이 벗어던지고 늙음이라는 편안하고 수수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입니다. 그 옷을 입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나 자신으로 온전하게 머무는 참된 평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평생을 흙 묻은 손으로 텃밭을 일구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살아온 어르신들에게 낡아가는 몸은 마치 오래된 집의 석가래가 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던 지붕의 기와가 깨지고 기둥이 조금 기운다고 해서 그 집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 세월의 손때가 묻은 문고리와 반질반질하게 닦인 마루가 새 집에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깊은 향기를 뿜어내듯 어르신들의 낡아진 몸 안에는 세상을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넉넉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당연한 이치를 깨닫는 이만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억지로 부정하려 들지 말고 이제는 자연의 섭리가 내 몸을 통해 흐르고 있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노년이 되어 깨닫는 것은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이 진짜 보배라는 사실입니다. 침침해진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뿌옇게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흐릿함 덕분에 세상의 날카로운 다툼으로부터 멀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은 이제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내 안에서 울리는 부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성스러운 부름입니다. 육신이라는 집의 창문이 하나둘 닫히는 것은 이제 밖으로 향하던 마음의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내면의 등불을 밝히라는 뜻입니다. 낡아가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생명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둘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아침 이슬이 햇살에 녹아 사라지는 것을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 이슬이 다시 대지를 적시고 구름이 되어 영원히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또한 우주에서 잠시 빌려온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때가 되어 이 빌려온 것들을 다시 주인인 자연에게 돌려주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평화로운 일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깊은 주름을 인생의 고단한 지도라 여기며 정성껏 쓰다듬어 보십시오. 그 골짜기마다 맺혀있던 눈물과 땀방울이 이제는 걸음이 되어 당신의 영혼에 지혜의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해 저무는 서산 마루에 걸린 노을이 그 어떤 아침 햇살보다 붉고 장엄한 것은
온종일 세상을 비추느라 자신을 다 태워버린 헌신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의 굽은 허리와 시린 무릎 또한 자식들의 앞길을 닦아주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준 숭고한 희생의 기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잠시 머물다 가는 여관이라 하셨고 우리 몸은 잠시 갈아입는 옷 한 벌에 비유하셨습니다. 옷이 낡아 소매가 헤어지고 색이 바랬다고 해서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품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듯 육신이 쇠약해졌다고 해서 당신의 존엄함이 깎이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낡은 옷을 입었을 때 몸이 더 편안하고 자유롭듯이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은 노년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해야 마땅합니다. 거울 속의 하얀 머리카락은 세월이 당신의 머리 위에 내려준 지혜의 왕관입니다. 젊은 날의 검은 머리가 열정과 욕망의 상징이었다면 노년의 은빛 머릿결은 모든 파도를 다 겪어낸 뒤에 찾아온 고요한 바다의 거품과 같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진 것은 이제 발밑에 피어있는 작은 풀꽃들의 속삭임을 듣고 흙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성스러운 수행으로 삼으라는 대지의 배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도 마음의 눈이 밝은 이를 진정으로 눈뜬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풍경에 마음을 뺏기기보다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자신의 숨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영원한 나를 만나게 됩니다. 낡아가는 것은 결코 추한 일이 아닙니다. 잘 익은 과일이 향기를 토하고 껍질이 부드러워지듯 사람 또한 세월에 깎이고 다듬어질 때 비로소 인격의 향기가 우러나옵니다. 주름진 손마디는 수만 번의 기도를 올린 성스러운 제단이고 굽은 등은 세상의 모든 슬픔을 묵묵히 짊어지고 건너온 자비의 다리입니다. 예전의 나를 붙잡으려 애쓰는 마음이 클수록 현재의 나를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움이 다시 몸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됩니다. 낡아가는 내 몸을 향해 수고 많았다고 다정한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그 받아들임의 한마디가 맺혀있던 응어리를 풀어주고 육신이라는 낡은 집안을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아궁이에서 활활 타오르던 장작이 어느덧 잦아들어 은은한 숯불로 남았을 때 그 열기는 방 안 구석구석을 더 깊고 오래도록 데워줍니다. 노년의 삶도 이와 같아서 요란했던 젊음의 불꽃은 꺼졌을지언정 삶의 모든 풍파를 견뎌낸 뒤에 오는 은은한 평온이야말로 주변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셔주는 진짜 생명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물이 태어나고 머물다 사라지는 것은 하늘의 구름이 일어났다가 흩어지는 것과 같아 본래부터 정해진 주인이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 몸이 낡아지고 기력이 다해가는 것을 보며 내 것이 사라진다고 통곡하지 마십시오. 본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에 돌려주는 것 또한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이라는 잔치에 초대받아 육신이라는 빌린 옷을 입고 한바탕 즐겁게 놀다가 이제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 것뿐입니다. 낡아가는 육신은 우리에게 비움의 미학을 가르쳐주는 가장 정직한 스승입니다. 손에 쥔 것이 많으면 길을 떠나기 무겁고 힘겨운 법인데 자연은 고맙게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볍게 갈 수 있도록 기력을 걷어가고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집착의 끈을 놓지 못해 고통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입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더 얻으려 하고 더 채우려 하기보다 하나둘씩 가볍게 덜어내고 비워내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방이 비어 있어야 사람이 편히 쉴 수 있듯이 마음속의 욕심과 원망을 다 비워내야만 비로소 영혼의 안식이 그 자리에 깃들 수 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전부는 아닙니다. 육신이라는 껍데기 안에는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는 눈부신 보석이 들어 있습니다. 낡은 상자 속에 담긴 보석이 상자가 낡았다고 해서 빛을 잃지 않듯 당신의 본래 성품은 여전히 부처님과 똑같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늙음과 병들문 그 보석을 감싸고 있던 거친 껍데기가 벗겨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제 모든 서러움과 아쉬움을 저무는 노을빛에 실어보내고 고요하게 타오르는 숯불 같은 평온함으로 남은 여정을 걸으십시오. 육신의 집이 낡아 문설주가 내려앉을 때 당신은 비로소 가로막힌 벽이 없는 우주라는 더 넓은 집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 비움의 지혜가 당신의 노년을 가장 거룩하고 장엄한 축제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고향집의 툇마루가 세월에 깎여 반질반질해지듯 사람의 육신 또한 긴 시간을 지나며 자연스럽게 닳고 깎여나가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생겨나고 머물다가 낡아지고 마침내 사라져 텅 비게 된다는 만물의 4가지 걸음을 일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정성껏 지은 집이 시간이 흐르면 기둥이 기우는 것과 같은 아주 자연스러운 우주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이 낡아가는 것을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슬픔으로만 여기지만 낡은 집의 문설주가 달아있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그 문을 드나들며 온기를 나누었다는 숭고한 징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껍데기가 변하는 것에 매달려 괴로워하는 것은 저무는 해를 붙잡으려 울부짖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해가 저물어야 찬란한 노을이 피어나고 꽃이 져야만 비로소 열매가 맺히듯 육신의 변화 또한 더 깊은 영혼의 결실을 맺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낡아가는 시간은 사실 인생에서 가장 성숙하고 향기로운 시기입니다. 겉모양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내면의 평화를 비로소 마주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거울 속의 주름을 노년의 슬픔으로 보지 말고 수만 번의 웃음과 울음이 빚어낸 삶의 나이테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낡아가는 것은 병이 아니라 생명이 가진 가장 정직한 본 모습입니다. 굽은 허리는 이제 낮은 곳을 살피라는 대지의 가르침이며 침침해진 눈은 내면의 빛을 찾으라는 지혜의 신호입니다. 육신이라는 집이 조금 낡았다고 해서 그 안에 머무는 고귀한 성품까지 낡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워지고 낡아진 육신 사이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이 더욱 선명하게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산기슭의 바위가 수천 년 동안 비바람에 씻겨 둥그러지듯 사람의 성품 또한 노년의 고통과 마주하며 비로소 모난 구석이 깎여나가고 부드러워지는 법입니다. 몸이 아프고 기력이 쇠하는 것은 단순히 늙어가는 서러움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집착의 소나기를 이제 그만 풀라는 자연의 준엄한 훈계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만 쫓느라 정작 내 마음속에 어떤 보석이 들어있는지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의 눈이 흐려질 때 오히려 마음의 눈은 더 밝게 뜨인다고 하셨습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이 안으로 돌아오면 젊은 시절에는 결코 보이지 않던 영원한 생명의 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육신이라는 집의 기둥이 흔들리고 지붕이 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껍데기에 연연하지 말고 집주인의 본래 자리를 살피라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몸이 나라고 믿고 온갖 정성을 다해 가꾸어 왔지만 사실 몸은 잠시 빌려 입은 옷에 불과합니다. 옷이 낡아 소매가 헤어지면 새 옷으로 갈아입을 준비를 하듯 우리 영혼도 낡은 육신을 벗고 더 넓은 우주로 나아갈 채비를 하는 것입니다. 낡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크고 작은 아픔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두고 갈 무거운 보따리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만드는 지혜의 손길입니다. 아픈 무릎을 주무르며 서러워하기보다 한평생 험한 길을 묵묵히 걸어와 준 이 고마운 육신에게 수고 많았다고 다정한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그 받아들임의 마음이 생길 때 육신의 통증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평온으로 인도하는 자비로운 숨결로 변하게 됩니다. 늙어가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소멸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생명의 본질로 돌아가는 장엄한 귀환입니다. 이 낡아짐의 미학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노년의 삶은 그 어떤 청춘보다 찬란하고 눈부신 빛을 내뿜게 될 것입니다. 가을날 잘 익은 과일이 향기를 토하며 껍질이 부드워지듯
사람 또한 세월에 깎이고 다듬어질 때 비로소 인격의 진한 향기가 우러나옵니다. 주름진 손마디는 수만 번의 기도를 올리고 자식들을 어루만진 성스러운 재단이고, 구분 등은 세상의 모진 슬픔을 묵묵히 견뎌낸 자비의 다리입니다. 이제는 왕년에 내가 어땠는지 따지는 부질없는 집착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예전의 나를 붙잡으려 애쓰는 마음이 클수록 현재의 나를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움이 다시 몸을 굳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잠시 머물다 가는 나루터라 하셨고, 우리 몸은 건너야 할 강물 위에 띄운 조각배에 비유하셨습니다. 강을 거의 다 건너온 배가 조금 낡고 물이 샌다고 해서 사공이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 멀리 보이는 안식의 해안에 무사히 도착하고 있음을 기뻐하며 평생 함께해준 낡은 배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육신의 기운이 빠지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더 가볍고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손에 쥔 것이 많고 몸이 너무 튼튼하면 집착의 끈을 놓기가 더 힘겨운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신체적 제약들이 사실은 우리 영혼을 집착의 감옥에서 풀어주려는 성스러운 배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 시린 무릎도 굽은 허리도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영원한 평화로 인도하는 고마운 길잡이가 됩니다. 이제 낡아가는 육신을 원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부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당신의 노년은 그 어떤 청춘보다 찬란한 빛을 내뿜게 될 것입니다. 아궁이의 불길이 찾아들고 숯불이 은은하게 남았을 때 그 열기가 더 깊고 오래가는 법입니다. 젊은 날에 뜨겁고 요란했던 건강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이제는 삶의 풍파를 다 겪어낸 뒤에 오는 은은한 생명력이 어르신들의 가슴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 절을 올리기 힘들다면 앉은 자리에서 합장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하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로부터 멀어져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의 장애가 마음의 장애가 될 수 없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신체적 제약은 오히려 잡다한 세상일의 신경을 끄고 오직 자신을 닦는데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성스러운 장벽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진정한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뼈마디가 쑤시고 기력이 달리는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 한 조각을 놓지 않는다면 그분은 이미 부처님의 품 안에서 건강을 되찾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평생 자식들 잘 되라고 정화수 떠놓고 빌던 그 정성으로 이제는 자신의 아픈 몸을 가엾이 여기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곧 부처님을 공양하는 마음이며,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야말로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시들어가는 꽃잎조차 대지를 기름지게 하는 밑거름이 되듯 노년의 병마를 대하는 담담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정화하는 지혜의 등불이 되어 세상을 밝게 비추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조차 하나의 무거운 집착임을 깨닫고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평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해질녘 마당가에 핀 분꽃이 입을 다물고 고요히 밤을 맞이할 준비를 하듯 우리 몸의 기운이 잦아드는 것은 영원히 더 크고 깊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룩한 채비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와 험한 일로 거칠어진 손마디를 보며 더 이상 서글퍼하거나 한숨 짓지 마십시오. 그 손이 빚어낸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그 등이 감당해온 무거운 삶의 무게가 있었기에 오늘날 자손들이 번성하고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따뜻하게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이 늙고 병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그 자리가 지옥이 되기도 하고 극락이 되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허리를 두드리며 세월을 원망하기보다는 평생 나를 지탱해준 뼈와 근육들에게 고생했다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보십시오.
마음이 부두어지면 몸의 긴장도 함께 풀리고 그 틈으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스며들어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온함을 선물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이 아픈 것을 끝이라 여기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그때가 참된 나를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때라고 하셨습니다. 밖으로 향하던 기운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내면의 고요가 깃들기 때문입니다. 시린 무릎을 감싸 쥐고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아래와 다를 바 없습니다. 몸의 통증을 나를 괴롭히는 벌이라 생각하지 말고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온 나에게 잠시 쉬어가라고 말해주는 다정한 쉼표로 받아들이십시오.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처럼 육신의 힘이 빠진 자리에 지혜와 자비의 기운이 가득 차오를 때 우리는 비로소 노년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지혜를 품고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채 부처님의 무량한 빛 속에서 영원한 평온을 누리십시오.